안녕하세요.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제목 없는 죄인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챈 천부장은 바울을 큰 병력으로 호위해서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부탁하는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냈었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발하였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활에 가는 것을 기쁘게 증언하였고 벨릭스는 그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하고 바울을 다시 가두었는데 감옥은 아니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헤롯 궁 안에 머물게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또 얻어낼 생각으로 바울을 불러내서 만나곤 하다가 구금한 채로 2년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총독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새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뒤에 가면 아그리빠 왕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 속국들을 다스렸는데요. 손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구역은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민을 분봉왕으로 세움으로써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헤롯 왕가가 대를 이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증손자이기도 하고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일신상의 안일과 명예 및 권력 획득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행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 통치에 대해서 유대 민중의 거센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고 로마 제국도 이에 대처해서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당시에 매우 혼란했었고 결국 AD 70년에 유대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벨릭스 총독은 탐욕과 폭정을 일삼다가 유대인들을 잔악하게 진압한 사건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진정서가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총독자리에서 물러나고 로마에 소환을 당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은 왜 벨릭스가 임기를 끝나고 떠나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오랫동안 석방하지 않고 가두어 두었는지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벨릭스의 실정으로 혼란과 긴장이 감도는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전임 총독보다는 훨씬 지방민들에게 협조적인 인물이었고 원만한 통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 곤란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이 황제의 법정으로 가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뚜렷한 죄목도 없이 2년간이나 갇혀 있었고 또 그가 충돌을 피해야 할 유대인들은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 두 번째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 앞에 서는 바울, 세 번째 변호할 기회를 얻은 바울, 네 번째 담대하게 도전하는 바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퀴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나? 답은 26장 24절에 있습니다. 첫째, 입을 다물라. 둘째, 내가 미쳤다. 세 번째, 거짓말을 말하라. 네 번째, 말도 안 된다. 네, 답은 두 번째, 내가 미쳤다였죠. 첫 번째 내용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일 심산으로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베스도에게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가이사랴에 잘 감금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와서 그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온 유대인들은 무거운 제목들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했으나 정작 증거는 되지 못했고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권했지만 바울은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고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대심원들과 협의하고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두 번째 25장 13절에서 27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는 바울.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 왕이 그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새 총독에게 인사를 왔고 베스도는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골칫거리인 바울 사건을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였지만 악한 일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제목을 찾을 수가 없으며 다만 자기네들 종교 문제로서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 뿐이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를 황제에게 보내려고 가둬놓고 있는 중이라고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음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끌어냅니다. 26장 1절에서 18절 변호할 기회를 얻은 바울. 8절부터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바울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자 바울은 과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탄압했었고 또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또 동족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도록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경위를 차근히 설명을 합니다. 26장 19절에서 32절 담대하게 도전하는 바울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동족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마친 뒤에 자신이 고발을 당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동족과 또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23절 내용은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4장 12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많은 학문으로 내가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믿어야 한다고 도전을 했고 아그리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충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23장 11절에서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로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 구원을 하여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에 무관심하거나 혹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도하기를 망설이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권위자들 앞에서나 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했으며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즐거운 목장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